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를 깊은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가장 마음 깊은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말씀이에요. 굉장한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탄식하고 비통해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적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 즉 거룩하지 않은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이것이 우리를 가장 탄식하게 하죠. 가장 신음하게 하는 일이 그것이죠. 제일 버리고 싶고 제일 회복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것이에요. 몸의 건강도 아니고, 그렇죠? 경제적인 형편을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새 생명의 그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죠?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해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본 말씀입니다. 이 탄식,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거룩한 아들, 딸들 되기를 갈망하면서 그러지 못한 자신의 죄악들을, 연약함들을 탄식하는 이 탄식을 지금 현재 거의 느끼지 못해 본 분들,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 새 생명 가운데에는 반드시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있고 예수님께서 끄지 않으신 그 꺼져가는 심지 같을지라도 결코 꺼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그 타오르는 불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오늘 조금만, 그런 침체되어 있는 분들도 조금만 마음의 눈을 뜨시면 여러분들의 마음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의 갈망을 보시고 만족하게 되실 거예요.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으로 우리의 거듭난 영혼을 밝게 비춰주고 계세요. 두 가지 이 본문 말씀의 기둥이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거룩을 밀어주고 계세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물론 아시는 바대로 우리를 기계나 무슨 컴퓨터나 동물처럼 강압적으로 우리의 자유와 상관없이 거룩하게 확 변화시켜 주시지는 않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사람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복된 피조물의 그 은혜를 보존하심으로써 자유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죠.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보존하시죠. 그것이 합쳐져서 우리가 주님의 이 간구하심을 의지하면서 거룩의 걸음을 내디디면 내디뎌집니다. 네, 아멘입니다. 다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이 기도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거룩하고자 해도 실패했을 거예요. 미혹이 이겼을 거예요. 사단 마귀들이 우리보다 원래 센 존재들이잖아요. 원래가 아니라 세죠, 지금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등진 자에게도 그 등을 돌리는 그 순간에도 거룩에 대한 갈망, 아니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꾸 일깨워 주시고, 발을 내디딜 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다 맛보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거룩의 길을 나아가실 때 성공하실 겁니다. 예, 아멘입니다. 두 번째 소망은 우리의 거룩의 근거가 예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거룩의 원천이 예수님이세요. 19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성화의 의미는 내포하고 있지 않죠. 거룩 안에는 성화도 들어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뭔가 죽이시고 좀 더 선해지셔야 되고 이런 성화가 필요한 부분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한 점도 그런 부분은 없으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원래 거룩이 가진 의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인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거룩이에요. 자기 자신을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그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모든 순종, 그 마지막 피 흘리심까지 그 모든 순종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심으로 그 거룩하심이 주님의 몸된 우리에게 미침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 땅에서 좀 더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어느 정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할 때 성공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그날에 모든 성도가 반드시 다 거룩하게 돼요. 주님의 거룩을 주님의 몸에 미쳐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불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그 현장에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17절 첫 부분과 19절 하반부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먼저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에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두 번 말씀하셨죠. 이처럼 거룩은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진리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 17절 첫 부분과 19절 마지막 부분 사이에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7절 하반부에서 가르쳐 주시죠. 이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주세요. 성경 말씀은 감정적인 면으로나 도덕적인 면으로나 논리적인 면으로나 무슨 정서적인 면으로나 그 마음의 그 모든 면에서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양날이 선 검보다 더 날카로운 그런 말씀이에요. 이 날카로움은 우리를 죽이는 날카로움이 아니라 곳곳에 찌르고 들어와서 우리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을 다 걷어내 주시고 곳곳에 빛을 비춰 살려주시는 그런 용도로서의 날카로움이죠.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 깨닫고 믿으면 그거 하나하나가 우리 영혼에 켜진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두움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어두움, 우리 자신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부패함 이런 것들 그 어두움들이 있잖아요. 헤매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한 말씀 한 말씀 다 등대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돼요.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올랐던 엔도 슈샤쿠라는 작가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대표작은 이제 1966년도에 침묵이라는 작품이에요. 그것이 최근에 2016년에 헐리우드에서 영화화 되게 됐어요.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소설가 개봉하기도 했어요. 2017년에 개봉했죠, 한국에서. 그 침묵이라는 소설은 17세기에 일본에서 그 이제 서양 신부님들 또 거기 일본 현지 성도분들 이런 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거기서 순교하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핍박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새겨진 그 석판을 밟고 지나가라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침을 뱉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모욕하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면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서 바닷가에 세워두고 죽게 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순교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순교가 참 많았습니다. 16세기, 17세기 계속 순교자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상을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또 단지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앙을 물은 것만이 아니라 신부들이나 이런 지도자들한테는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저 사람들을 살려줄 것이고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끝까지 고백하면 저 사람들까지 다 잡아줄 것이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들을 인질처럼 잡고 이제 신부님들을 핍박하기도 했어요. 비슷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신부님들 가운데서도 밟고 지나가는 분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또 아니고 갈등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때 한 신부가 소설 속에서 실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소설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 음성,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고 이제 그런 장면을 이제 소설가는 써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냐면 가상이죠. 밟거라 밟거라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십자가를 졌다. 그러니 밟거라. 이 마음의 갈등, 형제들이 나 때문에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것, 막 이런 것, 아니면 나의 이 고통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들, 그거 알고 있으니 밟거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밟히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으니 나를 밟고 가거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언뜻 들으면 우리에게 마음에 되게 위로가 되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렇죠? 눈물도 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성도분들이 이 책을 읽고 이 대목에서 참 감격하고 그러셨죠. 반면에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것 같고 저도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을 몰랐으면 이 소설의 이런 구절을 보면서 아 그렇지 하면서 감격하고 그 길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등불들을 마음에 띄워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는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침묵하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건 마태복음 말씀이죠. 밟거라 밟거라 하는 쪽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언뜻 생각하면 말씀이라는 등불을 우리 영혼에 비추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판단, 서로에게 행하는 격려, 조언, 목사님들의 설교, 신학 책들, 신앙 서적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방향으로 많이들 가고 있죠. 괜찮아. 야, 어떻게 그렇게 많이 성화가 돼? 어떻게 그렇게 거룩할 수 있어? 그냥 십자가에 너희가 떨어지다가 십자가에 걸터 앉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주님도 다 아셔. 그냥 그 싸움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만 하면 돼. 뭐 이런 식이죠. 안다. 밟거라 나를.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요즘 사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론도 안 좋은데 괜히 너무 티내서 조롱당하지 마. 괜찮아. 괜히
너무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서 불이익 당하지 마. 너의 그 마음의 소원을 내가 안다. 그냥 묵묵하게 선하게 살면 돼. 이런 식의 조언들, 이런 식의 스스로의 판단들이 우리의 주류를 잡고 있죠. 그 제스키 좀 꺼주세요. 그런데 말씀으로 그 등불을 달고 우리 마음에 정신을 차리고 오면 진짜 어느 쪽이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는지 보여요. 십자가 상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과 순교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까? 십자가 상을 밟고 죽음을 피해 도망치는 그 사람이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안에서 사망과 죄악을 이긴 자입니까? 네, 순교하는 분들이 이긴 자예요. 그렇죠? 침묵하고 십자가를 밟는 사람과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복음 전파 이전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사람, 둘 중에 누가 사단과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입니까? 누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원수 옛 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한 자인가요?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동네에서도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매 순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자유와 평안과 은혜와 승리를 다 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예를 든 것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등불을 띄워야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거야. 아니면 밟거라 이 성경에 정반대되는 것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그 길로 나아가면서 실족하는 것이에요. 평안을 실제로 못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성경 말씀은 진리고 성경 말씀대로 따라 보기만 하면, 믿고 행해 보기만 하면, 아니 믿고 행하려고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다 은혜 입으실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거룩해야만 해요. 물론 모든 성도는 거룩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실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성별된 자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주님께로 확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함이 있어요. 우린 다 거룩한 자들, 성도예요. 세인트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지만 이 거룩이라는 말씀 안에는 이 성도가 되면서 애초에 구별된 그 거룩 이외에도 더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부분이 담겨 있어요. 거룩에는 성도라면 다 누리게 되는 거룩이 있고 거기서 더 이렇게 거룩해져가는 성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죄인도 쓰임받죠. 악한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거룩하게 삶으로써 쓰임받지 못하죠. 복되게 쓰임받지 못해요. 자신들은 자기의 자유를 갖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분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통해서도 나타내실 분이지, 그 본인들에게는 아무런 은혜와 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짜 복되게 영광되게 하나님께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으면 우리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다른 어떤 조건들도 필수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이건 있어야지 하는 거, 거룩만 필수적이에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이제 구제를 담당하는 성도분들을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거기를 보면 뽑을 때의 기준이 이러겠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문제도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다 헬라계 사람들을 뽑는 것 같아요. 이름을 보면. 근데 아무튼 근데 여기 조건에는 원래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지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학력도 없고 그다음에 재정을 집행하는 일인데 이 사람의 재력이나 헌금한 정도나 이런 것도 실제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성도인데 한 30억쯤 헌금을 한 성도예요. 막 건축 헌금도 하고 교회 내에서 연보도 엄청나게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그것이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거룩한지 아닌지만 보는 거예요. 이 재정을 집행하는 것도 그냥 거룩하나요?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목사의 자격도 거룩 한 가지입니다. 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놀랍게도 그 지적인 면에서 가장 교회사 가운데 탁월했던 영적 거인들인 청교도. 청교도 분들은 책을 정말 많이 썼죠. 막 성경 전권을 주석하고. 그런데 이 청교도 서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뭔가 이렇게 행복하게 재밌게 역사했어요. 학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안 쓰신다는 게 아니에요. 다 쓰시죠. 근데 그게 필수적인 게 아닌 것,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드러내심으로써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가장 지적인 교회사 가운데의 거인들 가운데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히고 많이 영향력을 준 책은 초등학교도 겨우 나온 존 보년 목사님의 책들이에요. 신기한 것이죠. 철로역정 같은 거. 그리고 목사님 가운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영국의 가장 탁월한 의사였다가 그 천재적인 의사였다가 막 사회적 지위를 탔고 목사가 돼서 쓰임받은 분도 있지만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학교를 못 다녀봤어요. 그리고 부모님 손에서 자라지도 못했어요. 할아버지 댁에 맡겨져서 자라는데 거기 청교도 서적도 있고 천로역정이 있어서 그걸 100번을 넘게 읽었대요. 그리고 17살 때부터 목사가 돼서 복음 활동을 한 것이죠. 학력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다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가운데. 그런데 공통점 한 가지는 거룩입니다. 그 복된 삶을 살려면 거룩만 있으면 일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안 변해도 돼요. 지금 있는 세상적 조건은 그대로여도 좋고 열악해져도 상관없어요. 거룩하기만 하면 이 진짜 우리의 창조된 목적인 가장 복된 삶인 그 찬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물론 거룩하게 성화를 계속 이룬다고 해서 사도처럼 쓰임받는 건 아니죠. 평신도 중에 영국의 노예 해방을 이끌어낸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그런 성도, 그런 집사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거룩하게 돼도 사람마다 이 땅에서 그 크고 작게 쓰임받는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저 천국에서 크게 쓰임받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상을 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거기서는 진짜 큰 상을 받아요. 여기서 한평생 동안 1명, 2명을 전도하는 것이 전도의 전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그리고 몸이 너무 약해서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하루에 한 20-30분 이상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없고 무슨 몸을 써서 뭔가를 하기도 힘들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충성하면 하늘에서 5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그 충성한 종에게는 큰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영원한 상, 사라지지 않는 상, 주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그 영원한 행복.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매일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고 매일 싸워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은혜를 받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매일 기도드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결코 한 번에 성화를 다 이루어주시지 않아요. 그렇죠.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이들한테 싸납게 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다 그날부터 계속 부드럽게만 말하는 아빠가 됐으면
얼마나 안 좋을까요? 왜냐면 이게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좋을 것 같지만 안 좋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성화가 되면. 또 어떤 은혜도 미리 모든 걸 하루아침에 다 주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죠?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주시죠. 그 돌보심이 우리를 살려요. 그 매일 그날의 은혜를 공급하고 그날의 승리를 위해서 은혜를 받는 그 양육 방식이 우리의 교만을 죽이고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을 죽입니다. 그 자체가 치료제예요. 매일 기도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치료제예요. 그냥 단번에 다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해요. 다 잊어버려요. 비슷한 거, 영적인 것 아닌 이렇게 어느 상당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다 알잖아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통장에 재산이 막 몇천, 몇억 있고 매달 월급이 500, 600, 700, 800 있을 때 우리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게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오늘 기도 안 드려도 한 6개월쯤은 밥 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 집 팔면 2년, 3년, 10년도 긴축하면 살고 있을 것 같은 이 풍요의 때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안 드려도 먹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 은혜잖아요. 근데 그거 잊은 채로 기도 안 드리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진짜 핵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주시고 거기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잊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해지면 우린 진짜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화는 점진적이고 오래 걸립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싸우고 또 싸우고 하루라도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날 반드시 조금이라도 패배하게 되는 그런 치열한 싸움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이 매일의 충성과 성화는 아침에 한번 기도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그대로 사실 거의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루에도 10번, 20번, 30번씩 기도드리고 또 말씀 떠올리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사실 막 깊게 고민 안 해도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판단은 즉각적으로 알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주 민감한 상황에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이런 기도와 말씀을 붙드는 그 수많은 행위들이 바로 그날 필요한 우리의 충성이에요. 그것이 거룩을 이뤄가는 싸움인 것이죠. 근데 너무 행복한 게 있어요. 이 간구드리는 것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찬양의 예비 단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찬양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진짜 막 아버지 진짜 저 왜 그러죠? 아침부터 막 아이들한테 짜증이 나요. 막 그거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 하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해주세요. 온갖 기도를 하죠. 그럼 그 고된 작업을 다 끝내고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좀 확 달려갈 때 비로소 그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찬양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밑바닥에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죄악에 허덕이다가 이제 저 이 죄악을 죽이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도 찬양이고, 말씀을 붙들고 어느 상황에서 어느 게 맞는 거지 맞는 거 판단해서 나가는 시점부터가 찬양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고민하는 그 순간, 주님의 뜻을 신중히 구하는 그 순간도 찬양으로 받아주십니다. 계속 행복한 거예요. 진이 빠질 리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는 스승에게 잘 배우는 것으로서 스승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어린 자녀는 부모에게 공급받고 부모를 신뢰하고 양육받는 것으로 부모의 이름을 높이죠. 엄마 아빠가 오늘 하영이가 너무 예쁘게 옷을 입었다고 어느 집사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그 옷을 엄마가 아주 좋은 옷을 생일이라고 사서 입히신 거예요. 좋은 옷이라고 해서 막 엄청 비싼 건 아니에요. 만 몇천 원이에요. 네. 그럼 아이는 그렇게 엄마가 단정하게 생일이라고 챙겨준 거, 이런 것들로
부모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죠. 받음으로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는 것으로 찬양드려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건진받았는데 그게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나 회사나 이런 곳에서 모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같이 다 받음으로써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도도 받는 행위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받고 전도의 기회를 받고 복음 받고 용기 받고 믿음 받아서 전진해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100%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은 드리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받는 것이에요. 너무 행복한 일이죠.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다시 조금 이 단락으로 돌아가면 은혜를 구하는, 살려달라는 그 기도 자체가 찬양이니까 우리 기쁘게 전진합시다. 아멘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신 사실 이 진리와 매일 그날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갖고 온 진리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대한 실천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뭐냐면 설교자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목사인 저를 위해서, 저를 사랑함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근데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먹게 하셨잖아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말씀을 맡고 말씀을 먹이도록 그 일에 전념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세우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는 물론 목사니까 제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보다 목사를 통해서 먹게 되는 말씀이 훨씬 더 커요. 그렇죠? 모든 부흥과 개혁과 회복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종교개혁이다 그러면 카톨릭 그 부패한 배교의 길에서 성도들이 다 같이 조금씩 각자 자기가 성경을 읽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각 교회마다 목사들을 각성시키셔서 그들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살아나는 방식으로 주로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거룩하려면 진리를 먹어야 하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을까? 그 진리는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여러분들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제일 지고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 드릴 때에 진리를 많이 먹고 거룩해짐으로써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는 사실 제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기도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며 우리 가족들을 위한 것이며 형제들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방식 그 자체가 치료제입니다. 만약에 기도가 필요 없는, 우리가 막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지 않는 거룩한 천사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맡기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완전히 이 땅에서 한 사람을 성화되게 하셔서 무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실 수도 있고, 그렇죠? 연약한 죄인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자들이 아니라 강하고 거룩한 그 완전히 성화된 자들 통해서, 천사든 사람이든 통해서 복음을 주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방식을 안 하시고 죄인이고 연약한 목사들, 매일 기도가 필요한 그런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는 것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매일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이 치료받고,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떤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은혜, 모든 복이 하나님 한 분께서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시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목사는 이상하게 큰 은혜를 입어서 거의 완전 성화를 이루어서 기도가 필요 없고 막 선포하고 유달리 다른 그런 사람들로 만드시고 그런 사람들을 맡기셨다면, 우리 사람이 은혜 준 줄 알고 사람 숭배 분명히 빠질 거예요. 그렇죠? 천사 숭배, 무슨 능력이 있었던 목사님들 숭배, 사도들 앞에 숭배했던 사람도 있어서 사도들이 옷을 찢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연약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을 통해서 복음을 먹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치료제입니다. 이 현재로서는 여러분 저를 위한 기도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나게 될 어디서든지 그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성경에 합한 진리, 그 사실 이런 것들을 잠시 살펴보고 나아갈게요. 목사를 위한 간구는요, 아까 일상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일상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날마다 드리십시오라고 선포하려고 했어요. 근데 한 성도가 매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거 쉽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 잘 안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근데 일상적으로라고 한 건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여기 이분이 화요일 수요일 했는데 이분이 목요일 금요일 하면 저는 매일 기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되려고 여러분들 정말 자주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매일 기도가 필요하니까 일상적으로, 그리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니까 사도도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성도들에게. 사도들조차도 그분들조차 그랬으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다른 목사님들, 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기도 드려 주시라고 한 건데요. 목사를 위한 기도는 주일 아침이나 토요일 날 기도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일상적인 기도가. 그건 무엇이냐면 설교 준비와 설교는 지성이나 정신의 활동, 단지 그런 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유일하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 뭐 직업, 뭐 교회의 직분 다 합쳐서 유일하게 목사만이, 예전엔 사도와 선지자도 있었겠죠. 오늘날에는 목사만이, 설교자만이 매 순간 직접적으로 마음의 뿌리까지 관여되는 단 하나의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예술가는 자신의 삶이 아무리 추하고 어두워도 밝고 도덕적인 작품을 써낼 수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고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훨씬 더 지성적인 작업인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그 뿌리 밑바닥 중심과 유리된 무관한 작품을 얼마든지 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뮤지션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뭐 그게 아이돌이든 뭐 재즈 밴드든 오케스트라든 뭐 락 밴드든 보면 정말 관중들 앞에서 웃으면서 완벽한 연주를 딱 다 해내고 대기실 오자마자 치고받고 싸우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 그게 가능해요. 예술은. 함께 합을 맞춰서 안무를 짜고 웃고 노래하고 하지만 이미 그 당시에는 사실은 마음으로는 정말 죽이고 싶고 멤버들에 대한 화가 치밀어도 그냥 그 지성적인 활동, 육체적인 활동인 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마음의 뿌리가 다 관여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가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떤 분에 대해서 죽이고 싶고 예배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런 자를 써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간구의 성취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거룩하게 예수님을 따라 삶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목사의 마음이 어둡고 시궁창과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역사에 주시지가 않아요. 유리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뿌리와 맡겨진 직분의 일들이 완전히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몇 가지 이유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를 아주 한 줄씩만 살펴볼게요. 설교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매일 거룩하지 않으면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할 수도 없고 제대로 준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강사들은 자기가 안 믿는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강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근데 목사는 너무 다른 것이요. 세상 학문의 지식이나 문학 작품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이죠? 이것을 접하는 자의 심령 골수를 쪼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앞에서
말씀의 찔림을 목사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 상태와 무관하게 그냥 스토리 읊어주듯이 그냥 알고 있는 지식 얘기해 주시, 내가 동의하지 않는 무슨 주류 학계 이론 얘기하듯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찌르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준비되는 그때에 그 설교자에게 강하게 간섭하세요. 당연한 일이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그 시간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특별히 강하게 간섭하신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내버려 두시질 않는 거예요. 셋째로 양심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많이 배워서. 이 양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장 활성화됩니다. 계속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안 읽으면 좀 무덤덤해져요. 넷플릭스 보고 있을 때는 안 찔려도 성경 폈을 때는 그 찔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설교가 행해지는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특별히 임재하시는 예배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내버려 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월화수목 금토를 거룩하고 주일까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자신의 어두워진 심령 상태와 유리된 상반되는 그냥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양심이 견딜 수 있거든요. 그래야 두려움에서 어느 정도 마취돼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삶이 거룩하지 않은 목사가 한두 주는 복음을 어느 정도 제대로 선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말씀의 선포의 내용이 무언가를 빼먹는다든지 무언가를 지나치게 강조하든지 거짓을 더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면으로 마주치면서 말씀을 거스른다는 건 이 영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워버리는 거예요. 강대상에서도 말씀을 대신 다른 걸 올려버린 것이죠. 거짓을.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드린 모든 이 마음 뿌리까지가 관여하고 항상 관여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일을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들의 매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느 정도까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살펴보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성화될 수 있을까요? 아주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성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이 성화되었던 거예요. 무슨 사도만이 아니라 다윗만이 아니라 기생이었던 라합 같은 분도 목숨을 걸고 주님께 충성했잖아요. 그렇죠? 남자만이 아니라 장수만이 아니라 여자도 교회사를 보면 어린아이들도 다윗도 사실 어릴 때 목숨을 건 거죠. 성화는 이 땅 가운데서 100의 성화를 이룬다는 것도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짓이지만 성화는 한 50만 이룰 수 있어. 30만 이룰 수 있어. 겨우겨우 구원받는 거야. 그게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고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것도 거짓. 정말 많이 성화될 수 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평생 90몇 살까지 제가 알기로 사셨는데 매일 죽을 때까지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었다 고백을 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충성하면서 18,000명의 고아를 키워내고 셀 수 없이 많은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물론 그 맡겨주신 일들이 크기 때문인데 중요한 건 계속 충성한다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고 정말 따뜻하고 정말 담대하고 정말 성실하고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18,000명의 고아를 키워내고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예배당을 짓느냐 못 짓느냐는 없어도 우리 괜찮잖아요. 그런 헌금 우리 많이 기도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나 이런 사람들. 근데 고아를 키우는 건 예산이 없으면 못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빚을 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이분도 그렇고 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그래요. 완전히 요즘 한국교회 나가는 것과 다른 것이죠. 진짜 담대한 분들, 진짜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가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 근거 없이 막 빚져서 예배당 지었다가 그거 못 갚아서 이단한테 헐값에 넘기고, 건축해놓은 예배당 넘기고, 이런 건 판교에서도 보고 장지동에서도 보고 어디서도 보고 막 우리 맨날 보잖아요. 그런 걸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충성되게 했으면 필요한 만큼 양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100% 나는 신뢰한다.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매번 채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갑자기 먹을 게 없었는데 무슨 빗길에 넘어진 빵을 싣고 하던 마차 넘어졌는데 그분들이 조지 밀러 목사님 고아원에 갖다 드릴까? 그래서 먼지 털어서 고아원 애들 먹이고, 이런 기적으로라도 그런 믿음, 그런 그쵸? 성화, 거룩을 지금 초점 맞춘 거죠. 엄청난 성화를 여러분들 이루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의 은혜, 풍성히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께서 찬양이다, 영광 받아주신다 하셨사오니 한순간도 낙심하지 않고 한순간도 기쁨 잃지 않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구하며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직하고 복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순간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복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아버지 구하옵나이다. 저희가 거룩하여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그게 하루든 80년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 아버지 이름 높이고 또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마지막 심판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때에 지금 우리의 상상과 이성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어 우리를 전율하게 하실 주님의 영광을 밝히 비추어 주시는 그 영광의 상 저희가 다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